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다윗을 그러나 대적했던,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노새는 지나가고 매달려서 있는 그 압살롬을 요압이 찔러서 또 군사들이 달려들어 찔러 죽였습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전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윗 편에 있었던 군사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승전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환희에 차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사람, 단 한 사람, 오히려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슬퍼합니다. 한 사람이 애통해하고 정말 땅을 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는 게 날 뻔했다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세상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의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정말 환희에 차고 기뻐해야 되는 잔치와 축제를 벌여야 되는 날에 오히려 장례식이 되어버렸어요. 장례식 같은 그런 암울한, 침울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슬픔, 애통 때문에. 자,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마음이 꺾였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있고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다니 왕이시오, 어찌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그래도 충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을 뻔합니다. 지금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그 사기를 돋구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요압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일 왕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가지 아니하시면, 백성들을 만나지 아니하시면, 성에 나가지 아니하시면 지금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겁니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아니고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왕이 젊었을 때 당했던 그 화와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화를 왕이 당하실 겁니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왕이 당하실 겁니다. 이제 요압의 말이 충언에서 경고로, 경고에서 협박으로, 협박으로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아랫사람인 부하가 군대 장관이지만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요압은 다윗의 이 조카뻘입니다. 다윗의 이 여동생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카입니다. 그래서 친인척 관계라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당했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화와 고통을, 고난을 당할 겁니다. 사실 그 고난과 고통은 누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요압. 내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 그런 협박이에요. 자, 요압은 이전에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가 있어요. 아직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었을 때, 왕이 됐을 때 이 북쪽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의 왕을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이 섭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실 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하면서 아브넬이 위협을 느끼게 돼요. 자, 이랬다가는 우리 나 끝장이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윗 왕에게 오게 하겠습니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통일 왕국을 이제 정말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통일 왕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찾아와서 백성들을 왕에게 오게 하겠습니다 하니 다윗은 이제 환대를 해줍니다. 아브넬을 환대를 해주고 협약을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때 요압이 밖에서 전투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편안하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브넬은 요압에게는 어떤 존재냐? 요압의 동생을 죽였던 자가 이 아브넬이에요. 아사엘이라는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지금 아브넬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이 가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브넬이 환대를 받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온 아브넬을 암살을 합니다. 칼로 죽입니다. 자, 이렇게 요압 때문에 통일 왕국을 잘 정말 세울 수 있었던 기회를 또 이렇게 자칫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간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욕심, 탐욕,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하이지만 요압의 이 협박성 경고, 왕이 오늘 밤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백성 다 떠나갈 겁니다.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협박성 경고를 다윗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에 앉게 됩니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나라를 다시 다스린다, 나라를 통치한다 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거쳐지고 이제 다시 공동체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갈팡질팡합니다. 나라가 지금 현재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왕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블레셋도 또 이겨주고 했었는데 우리가 왕을 쫓아냈다. 우리 손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대적했다가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들이 많이 우세하게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윗의 지파잖아요. 다윗의 친족이잖아요. 어찌하여서 유다 지파의 친족이 지금 왕을 모셔와야 되는 이것에 앞장서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앞장서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이라기보다도 이제 다윗이 사명감을 가지고 왕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유다 장로들에게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대적하고 압살롬을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또 권력과 자신의 어떤 힘을 더 든든히 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 유다의 장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함께 협력하자고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어요. 그 아마사에게도 지금 이 다윗은 손을 내밉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 편에서 나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미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지금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물론 유다 지파였어요. 너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하면서 네가 이제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할 것이다. 자, 반역의 편에 섰던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아마사에게 포용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그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또 유다의 장로 중에서도 분명히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유다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손을 내밀어서 함께할 것을, 협력할 것을, 협조할 것을, 하나가 될 것을, 통합할 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환궁해서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왕이 되면 적폐청산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정적을 제거하고 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쏟을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분열된 나라를 봉합하고 통합하는 데 더 마음을 썼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신을 향해서 대적했었던 그런 사람들, 이 아마사를 또 장로들 중에 그렇게 대적했던 자들을 숙청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함께 하자고. 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엔 다윗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기름 부어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의 자리도 맡기고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서도 통합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었잖아요. 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지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을 적폐청산하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을 그렇게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뺐지만 또 옮기고 또 와서 우물을 뺐을 때 또 옮기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돌아오게 하자 하면서 다윗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왕의 복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무너진 왕국, 회파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열되어졌던 왕국을 다시 세우는 다윗의 참 이런 귀한 마음이 발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는 이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런 시므이, 이름도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대적을 쿠데타를 당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던 때가 있었어요. 피신하던 그때에 블레셋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라, 떠나라, 죽어라. 너의 피를 네가 흘린 피, 네가 다 갚아라.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또 왕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숙청당할까봐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막 굽실굽실하다가 힘을 잃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확 바뀌어져요.
자, 시므이가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네, 이 시므이가 어서 오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했었던 그 나쁜 것 주여 왕이시여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의 주를 영접합니다. 라고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다윗을 영접하죠. 시므이가 참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간이에요. 그때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때도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저 죽은 개 같은 개 XX 같은 그거 저 자를 내가 단칼로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어찌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 자를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 왕에게 내가 죽이겠다고 했었던 아비새가 또 시므이가 또 나타나서 절하면서 왕이여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왕을 이렇게 존중하고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시므이에게 또 이 아비새 군대 장관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칼을 들어서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저 악하고 저 패역한 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비새가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찌 백성을 죽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회복됐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성을 내가 죽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23절에 그런 얘기예요.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유다의 장로들도 또 아마사도 압살롬과 함께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아마사도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시므이 꼴도 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기회는 이때다라고 칼을 들어서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시므이 한 사람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손을 펴서 시므이도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든 해주고 싶고,
내가 그냥 대적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주변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아마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칼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칼을 들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손을 펴서 시므이를, 아마사를 안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왕으로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사실 다윗의 애통은 진짜 애통이었어요. 다윗의 슬픔은, 압살롬의 죽음은 정말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요압의 그 거친 충고, 협박과 같은 그 거친 충고를 다윗은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서 유다의 장로들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신을 대적했던 아마사도,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품는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삶 누구 겁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 나의 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지금 납득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선택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순장님에게 물어보세요. 교육자에게 물어보세요. 다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요동을 치고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삶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어떤 문제, 어떤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에게, 믿음의 순장님에게, 교육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